도 50분의 청년분들께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데요. 그 대변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병행하면서 그 마음이 참 일희일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모일 수 있을 때에는 굉장히 기쁜 마음이 또 생겼다가 모이는 것이 또 어려워지면은 마음도 어려워지고요. 또 어제 이제 다음은 그 온라인 수련회를 했었는데 어제처럼 잘 연결된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에는 또 기뻤다가 또 막상 그렇지 않을 때에는 마음이 어려워지고 싱숭생숭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러한 이 시기들을 통과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 기뻐하고 어떨 때 슬퍼하고 또 일일비하는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유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참된 샬롬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하신 그런 이적을, 표적을 행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전에 그 한 미국 마트에서 그 마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진짜 오셨나라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 와인 진열장이 있잖아요. 와인 진열장에 이제 팻말도 와인이라고 써져 있고 이제 어떤 와인은 얼마이고 이렇게 진열이 되어져 있는데 직원의 실수로 이제 생수 10박스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 그 진열장에 왜 생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바꾸시려고 하시나 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기다렸다라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 안 오시고 직원만 혼났대요. 그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첫 번째 표적이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등장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 5명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가나 혼인 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가나라는 곳은 그 나사렛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인데요. 마리아가 그 혼인집의 잔치 음식까지 신경을 되게 구체적으로 쓰는 것을 보면은 이 혼인 잔치를 벌이는 이 가정은 이 마리아와 굉장히 가까운 가정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예상을 하게 됩니다. 유대 혼인 잔치는 그 보통 이제 수요일에 시작하여서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잔치가 막 행해지고요. 길어질 때는 한 2주 정도 그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충분한 포도주가 있어야지 그 잔치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혼인 잔치가 한창 벌어지는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무엇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음료수가 좀 없어졌나? 혹은 뭐 이제 술을 드시는 분들은 맥주가 떨어졌나 정도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이고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그 포도주를 기쁨의 상징으로 여기고 또 포도주를 하나님의 복의 표시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었거든요. 그래서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끊긴다는 것은 그 잔치를 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이제 고깃집에 가서 고기가 끊기는 것을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면서 새로운 것을 막 올리기도 하고 소위 끊기지 않아야 된다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고깃집에 임하는 청년들을 보기도 했었는데 고기가 끊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끊긴 이 상태입니다. 소위 심각성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본문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심각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잔치집 하인들에게 이 돌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하인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우지? 라는 질문 가운데 명령에 순종하여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물을 채워서 물을 전달하였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변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는 완전한 퀄리티의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술을 이렇게 잔치 때 술을 낼 때에는 처음에 좋은 것을 냈다가 이제 갈수록 그 상태가 안 좋은 것을 내거나 혹은 포도주 자체가 상온에 있을 때에 안 좋은 퀄리티로 이제 낮아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변하게 하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께서 변하게 하신 그 포도주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항상 완전한 퀄리티를 가진 완전한 포도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던 이 연회장에는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를 변하게 하심으로 무엇이 찾아왔어요? 참된 샬롬이 찾아왔어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두려움 가운데 포도주를 찾았던 이 연회장에 참된 샬롬이 찾아옵니다. 이 사건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을 이제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신 청년분들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 이것이 메시지입니까? 아니죠. 그 11절 중반부에 보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을 나타내셔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적을 베푸셔서 필요를 채우시고, 단순히 기적을 베푸셔서 배부르게 하셨다 이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것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사건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은 무엇일까요? 이 가나안 혼인 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이 영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근을 할 수 있지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요, 주무신 분들 일어나시고, 두 가지 영광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된 모든 청년 성도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창조가 임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며? 새로운 창조가 임한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포도주는 10절 말씀에 기록하는 손님들의 반응처럼 완전한 항상 좋은 포도주입니다. 다시금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는 좋고 언제는 나쁜 그렇게 변하는 포도주가 아니라 지금까지 좋은, 항상 좋은, 무엇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개입된 포도주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포도주의 맛이 변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개입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이 포도주에는 완전히 새롭고 온전한 창조가 일어났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말씀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고백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떠셨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실 때에 이것이 완전한 창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에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그 영광은요,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완전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영광을 볼 때에 어떠한 영광입니까? 완전한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여기 계신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 저의 삶 가운데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간구하고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포도주를 누리는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욕심을 구하고 그 욕심을 채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완전한 창조,
본질이 바뀌는 그 창조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의 창조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완전한 창조이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전 삶에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간구하시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시죠?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이것도 무엇이에요? 이것도 완전한, 또 이것은 새로운 예수님의 창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간섭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가나 혼인잔치를 묵상하고 또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 나의 신앙과 또 나의 건강과 또 나의 심령과 또 관계의 문제와 진로 등등 모든 영역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게 창조하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만으로 발전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첫 번째 영광은 새로운 창조고요. 두 번째 영광은 무엇일까요? 완전한 기쁨을 주시는 영광입니다. 포도주가 없는 상황은 단순히 음식이 부족한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완전한 창조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창조를 이루시고 포도주를 채워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혼인잔치에 무엇이 임하는가요? 기쁨이네요. 기쁨이 임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낭만 가운데, 우울했던 그 공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니 포도주가 없음으로 인해서 낭망하였던 그 공간 가운데 그 곳에 임한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타락한 인간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이 기쁨이 없고 두려움이 또 갈급함만이 가득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면은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일이 찾아가시고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임재하시면요,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새로운 창조가 임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나게 돼요. 다시금 이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여서 우울하고 슬프다라고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새로운 창조, 또 기쁨을 주시는 창조를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휴대폰을 사용할 때 혹시 최근에 이제 배터리가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하신 분들 계십니까? 예를 들어 이제 친구와 중요한 약속을 이제 앞두고 늦게 생겼는데 휴대폰에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혹은 중요한 수업을 앞두고 이제 줌 수업을 준비하는데 휴대폰 배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누군가가 딱 와서 충전기를 내밉니다. 그건 무엇이에요? 구원이 임한 것이죠. 구원이 임한 것인데 그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평안도 찾아오고 또 기쁨도 찾아옵니다.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갈급함과 또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또 궁핍함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으로 임하여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어떠한 영광입니까? 두 가지죠. 새롭고 완전한 창조를 하셨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새롭고 완전한 기쁨을 심령들 가운데 부어주셨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나의 삶의 필요나 혹은 욕심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 더 본질적인 무엇입니까? 새로운 창조를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리고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요, 엄청난 차이예요. 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존재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새롭고 완전한 창조와 기쁨에 초점 맞추지 않고 나의 필요와 욕심을 위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네. 성경에는 무리와 제자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무리의 신앙이 됩니다. 제자의 신앙이 아닌 무리의 신앙이 됩니다. 새롭고 완전한 창조와 기쁨을 추구하면 제자의 신앙이 되지만 필요와 욕심을 위한 신앙을 추구하면 무리의 신앙이 됩니다. 무리의 신앙 어떤 것입니까? 처음에는 좋아 보이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은 빵 먹고 배부를 줄 알았는데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무엇을 말씀하셔요? 빵은 더 주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말씀하셔요.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는 고난과 희생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리의 반응이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빵 주실 때는 막 찬송하면서 따라다녔는데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무리들이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의 삶의 필요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셨는가? 아니면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 또 완전한 창조를 위해서 오셨는가? 이것을 구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결론을 맺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창조와 기쁨을 누리는 쉬운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포도주가 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창조와 또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라. 다시 한번 있는 그대로 말하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창조와 기쁨을 누리는 이 방법이라고 해서 어떤 거창한 것을 이제 우리가 기대했을 수 있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새로운 그 창조를 누리는 방법은 거창하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여기에 이 열쇠가 이제 담겨져 있는데 3절 말씀 띄워주시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네, 한번 말씀 계속해서 띄워주시고요. 포도주가 없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어머니가 와서 포도주 없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포도주 없으니까 옆 동네 갈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포도주가 없다. 마침표 끝. 네, 포도주가 없으니 좀 그렇지만 물을 좀 섞을까? 라고 어머니가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끝. 마침표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신 분들은 느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청년 성도 포도주가 없다. 점. 네, 마침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보 만드시는 강요한 목사님께 점을 꼭 붙여달라고, 이거 진짜 빠지면 주보 다시 뽑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목에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성도 포도주가 없다. 마침표를 왜 넣었냐면요, 우리가 포도주가 없는 삶 가운데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화려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냥 말하는 것인데 있는 그대로를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 삶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마침표 끝.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요. 포도주가 없으니까 이마트에 가거나 홈플러스에 가거나 또 없으면 뭘 사고 쿠팡을 시켜서 우리가 플랜을 다 짜놓고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무엇이에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께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마침표 끝.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성경이 참 이제 오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방법이 굉장히 오묘하여서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한 내 지식으로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응답받는 삶을 살면은 죄송하지만 그 정도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100 정도 응답받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100 정도 해줄게 라고 응답해 주시면은 그 정도의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100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 그냥 고백하면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10만, 100만, 1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쇠는 무엇이에요? 무엇을 기도하지 막 머리 쓰고 포도주 어디서 사지? 홈플러스 갈까? 코스트코 갈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를 담백하게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다른 인생을 사실 거예요. 이성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진단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포도주가 없는 모든 영역 가운데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건강이 안 좋네요. 마침표 끝. 어떻게 하지 않고요. 예수님 건강이 안 좋네요. 다음 주에 서울의료원 예약하고 안 되면 어디 가고 어디 가서 어떻게 치료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예수님 건강이 안 좋네요. 마침표 끝입니다. 예수님 친구랑 싸웠네요. 제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3자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머리 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누구랑 싸웠는데요. 싸웠어요. 마침표 끝. 회사가 힘드십니까? 예수님 회사가 힘드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짜고 또 플랜을 짜가지고 어떠한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이직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제안서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 장 100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회사 다니기 싫네요. 마침표 끝. 전공하는 친구들 저도 이제 영문학을 전공할 때 나는 목사가 될 건데 영문학을 왜 전공하냐 이러면서 맨날 이제 불평을 했는데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요. 그럴 때에 지금 이 막막한 전공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혹은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지 꺼내놓고 이것만 쓰는 거예요. 예수님 전공이 힘듭니다. 마침표 끝. 또 교회 어떻습니까? 오늘 또 많은 이제 분들 오셨는데 사실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죠. 네. 저랑 이제 지목사님은 없는데 그 교회 오기 싫을 때에 녹화되니까 어떻게 교회 오고 싶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고 섬기고 어떻게 섬겨서 또 관계를 맺고 이런 플랜을 짜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교회 가기 싫습니다 이러고 마침표 끝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잔머리 쓰지 아니하고 그냥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방법 제시하지 말고 그냥 고백하세요. 그냥 말만 하세요. 예수님 어떻습니다? 마침표 끝. 지금 여러 가지 예들을 드렸는데 그 삶을 포기하고 싶은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막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저도 이제 관상을 잘 봐서 얘가 힘들어하는구나 죽고 싶어하는 거 딱 보이는데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청년의 때에 숨 쉬는 것만으로도 기적이고 진짜 짱이거든요. 그런데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디 병원을 찾아가고 누구랑 뭐 상담을 하고 아니면 뭘 플렉스 해가지고 이제 뭐 세상 것을 의지하고 이런 식으로 플랜 짜는 게 아니고 백지 꺼내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마침표 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걸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회복하실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려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1장 9절 말씀인데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죄악된 삶과 죄악된 본성 앞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핑계대거나 변호하거나 삶을 정돈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반응하여서 나의 실체를 보고 내가 행한 죄악들 또 내가 직면하고 있는 나의 죄성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청년 성도의 삶 가운데는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지 않을 때에는 거창하게 서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주시고 거창하게 서원 기도할 필요가 없고 핑계댈 필요도 없고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 앞에서 죄성 앞에서 우리의 존재 앞에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이것을 직면하고 그냥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저의 죄성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죄를 지었고요. 지난주에 어떤 마음이 들었고요. 포장하지 말고, 우리가 핑계대지 말고 그냥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모습에 죄악에 눌려 계십니까? 포장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 다니니까 제 리더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저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저의 내면은 이렇습니다. 저의 삶은 이렇습니다. 대신 고개 숙여 고백하세요. 고개 숙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고백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이 나의 실존과 이 죄성을 빛 가운데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이 땅에 또 내 삶에 먼저는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빛이 없는 어두운 밤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기쁨을 완전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욕심 채워주러 오지 않으시고 새로운 창조와 기쁨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열쇠가 무엇이에요? 새로운 창조와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누리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거창한 말도 아니고 어떤 신앙적인 형식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이든 내 안에 있는 아픔이든 내 안에 있는 죄악이든 어제 행한 죄악이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수시로 어떤 마음이 들 때 예수님께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어떻습니다. 어떻습니다. 포장하지 마세요. 그냥 고백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골방에서 매일매일 나 자신을 진단하고 감정과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자주 나누는 이야기 중에 그 프로듀사 그 드라마에서 김수현 씨가 아이유에게 했던 이야기 무엇입니까? 연예인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아이유 씨에게 진심을 연기하지 말라라고 사랑으로 이제 권면을 하거든요. 저 같은 목사부터 굉장히 새겨들어야 할 대사예요. 뭐지? 진심을 연기하지 마라. 진심조차 연기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포도주 없는 것은 창피한데 이거 숨기고 어떻게 포장해서 어떻게 해서 티 안 나게 포도주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제자반 훈련에서 그 툭 기도라고 하거든요. 툭 기도. 예수님께 툭 던져 놓는 거예요. 예수님, 저 지금 이래요. 툭. 제 마음이 이래요. 그리고 어제 어떤 죄를 지었어요. 툭. 이러면은 포장하지 않는 그 툭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좀 힘을 빼시고요. 막 머리를 좀 이성을 좀 죽이시고 무엇을 내 삶이 무엇인가 이 진단만 잘 해보시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기쁨 주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주변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진심을 속이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과 또 진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그거 자체가 이제 나쁘진 않죠. 그 우리가 어떤 예의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차리는 어떠한 좋은 태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주를 해주시고요. 예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우리 삶을 진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껍질을 벗기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목사부터 필요해요. 무엇을 벗겨야지 진심이 진심인 줄 알 수 있을까? 내가 연기하고 있는 진심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 먼저 진단하실 수 있는 것은 진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도우신 성령 하나님, 나의 연기된 진심을 긍휼히 여기시고 진심의 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빛 가운데로 가지고 나오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삶의 회복의 순환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출발이 성령의 조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지금 숨기고 있었던 생각나시는 것들 그냥 마침표 찍으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진단케 하여 주옵소서. 시간 개인의 고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